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는 가정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이번 주까지 한번 새해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스승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내 삶에 내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을 두고 있나?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롤 모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델을 삼고 그분을 따라서 행할 만한 어떤 분,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참 복 있는 사람일 겁니다. 또 하나 그보다 더 복된 건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일 만한 사람인가? 이 시간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나?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닮때 그분처럼 나도 믿음 생활해야지. 그분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싶은 그런 일들. 또 구역 식구가 됐든 아니면 기관에 있는 누군 다른 성도가 됐든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또 나를 아는 다른 누군가에게 됐든 나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다면 그처럼 복 있는 삶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들은 나면서부터 누굴 보고 배우냐면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심리학을 처음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어떤 아버지가 이제 걸어가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어떤 이상한 포즈를 딱 취하고 있는데 그 뒤에 아주 아장아장 간신히 걸음마하는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표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똑같은 포즈를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그대로를 배우려고 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똑같이 부모가 하는 행동 그대로 하려고 하고 또 그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취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보면 닮아 있어요.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따라했던 그것이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좋은 말을 먼저 배울까요? 나쁜 말을 먼저 배울까요? 분명히 나쁜 말을 먼저 배웁니다.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죄악된 그런 이제 심성에서 나오는 그 행동은 죄된 것을 먼저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일부러 나쁜 걸 가르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은연중에 아이들이 안 가르쳐도 나쁜 건 어쩜 그렇게 잘 배우는지 신기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가르친 적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욕을 하고 있는 욕을 막 무슨 그냥 막 이상한 욕을 하고 어떤 욕을 하고 그저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지방에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혹시 어떤 누군가 하던 어떤 욕인데 혹시 그거 들어보셨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올해 76세 되시는 목사님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그 욕을 거기서 들었대. 야, 그런 욕도 있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안 가르쳐도 나쁜 건 욕은 그냥 잘해요. 좋은 건 수없이 가르치려고 힘쓰고 했어도 잘 배우진 않고 나쁜 건 죄악된 심성에서 안 가르쳤는데도 어느 날 보면 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스스로 놀라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쭉 봐오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참 좋다 싶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부모님인데도 허물도 있고 약함도 있고 이런 부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싶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부모님을 닮은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스스로 깜짝 놀랍니다. 내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네? 나도 모르게 이거 닮았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 싶은 그런 모습들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 본받으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본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 역사서는 뭐예요? 실제 있었던 그 역사를 그대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기록된 말씀, 열왕기라든가 역대기라든가 이런 성경들을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누구와 같이, 누구와 같이. 거기에는 누구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더라,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말씀이 10중에 한 2 정도 된다면, 나머지 7, 8은 뭐냐면요, 누구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선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보다는 뭐하게 한 게 많아요? 악하게 행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선민국가예요. 자기들에게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 속에서도 뭐가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뭐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예수는 안 믿었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대표적인, 여러분도 잘 아는, 여러분 맹자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맹자, 누집 아들이더냐? 이렇게 하시는 분 한게, 맹자라고 하는 중국에 아주 유명한 아주 학자가 있습니다. 공자맹자 아주 쌍벽을 이룰 만큼 훌륭한 분인데, 그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를 위해서 이사를 몇 번 했다고요?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문을 잘 몰라도 쓸 줄은 몰라도 외우는 말이죠. 맹모 삼천지교 들어보셨나요?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했다. 첫 번째 이사한 곳이 어디였어요? 이사를 하고 보니까 묘지 근처로 이사를 했네. 근데 어느 날에 그 아들이 뭐하고 있냐면, 그냥 놀면서 평상시 하는 말이면요, 뭐 이렇게 장례식 때 하는 그 말들을 자기 입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주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죠. 여기다가는 아들 망치겠다 싶어서 이사한 곳이 시장 근처로 이제 이사를 했더니, 그때부터 얘가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헛달랑 소리는 안 하는데 그때부터는 골라 계속 이 소리만 또 하네. 왜냐면 듣는 소리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또 다시 아들 때문에, 단순히 진짜 일방적으로 아들 때문에 이사했는데 서당 근처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아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느루왕. 안 가르쳤는데도 글 읽는 그 이제 말을 그 아들이 하더라.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런 이제 학자가 된 거죠.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나 스스로 나도 모르게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려고 의지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배우려고 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배워진, 몸에 익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내가 그냥 배우도록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해라. 가만히 넋 놓고 있고 그냥 맥을 놓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스스로 그냥 물들게 되어 있어요. 나쁜 것도 그냥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다. 이건 뭐예요? 정신 차리고 의지를 가지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나쁜 것은 내 안에 자리하지 못해요. 진짜 배우고 싶은 건 내가 성심을 다해서 그걸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믿음의 삶에도 그렇게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힘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그렇게 배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개 낀 날 혹시 우산 쓰고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우산 써보시고 안개가 이렇게 습기가 많으니까 안 젖어야 돼. 우산 쓰고 다니시는 분 계셔요? 안개 정도야 뭐 그죠? 그래서 안개 껴도 그냥 다니는데 한참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때요? 머리도 젖어 있고 옷도 젖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맞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한참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축축해지고 눅눅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젖어드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적시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에 여러분을 자주 끌고 가시고 악한 것은 떠나시고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지 말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악한 것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열왕기하 23장 37절도 보니까요.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김긴 끝에만 이제 달라요. 여호야김 그 아들도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부친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냥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뭐에 두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 항상 우리 믿음의 기준을 삶의 기준을 누구 앞에 둬요? 하나님 보시는 데 두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보고 잘한대. 나보고 열심히 있대. 신앙생활 그 정도면 훌륭하대. 괜찮대. 이건 둘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러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냐? 이 질문을 우리가 가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냐하면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채점하실 분이 누구냐면 내 신앙의 채점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 누가 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 어릴 때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세상에서 최고 힘도 세고 최고 똑똑한 줄 알잖아요. 뭔가 작은 거 하나 하면 야 그것도 할 줄 아냐고 굉장히. 왜냐하면 저는 못하는 거니까. 근데 기준을 자기한테 두니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내가 생각할 때 그냥 난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면 신앙적인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 보실 때 내 삶은 어떻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또 어떤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내 스스로의 그런 수준과 기준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복음 가수인 윤형주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한 게 생각이 나는데요. 윤형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이렇게 하는데 성가대를 하면서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는 옆에서 누가 쿡 찌르더래요. 그들이 야 헌금 좀 꺼줘. 그래가지고 헌금을 못 가지고 왔나 보다. 그래서 선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빌려줬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또 헌금 시간인데 야 헌금 좀 꺼줘.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안 갖고 왔나 보다. 그런데 매주 주일마다 헌금을 꺼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이상한 거예요. 꺼달라고만 하지 갚지는 또 않아. 계속 꺼달라고. 그래서
한 주에는 예배가 이제 마치고 나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랬답니다. 아니 형, 한두 번도 아니고 무슨 헌금을 자꾸 꺼달라고 하냐고, 갚지도 않고.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야, 이 돈 누구 거냐?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걸 가지고 좀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아니 똑같이 그래도 하나님 거 아니야. 그 선배가 여러분도 아는, 혹시 조영남 씨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분이라고까지 한번 말하면서 간증하는 말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나중에 오래전에 젊을 때 20대 초반에 그런 삶이었지만 지금도 뭐 한 50년 이상 지나고 이렇게 난 후에도 그 지나온 삶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걸 봅니다. 어릴 때 가졌던 그 믿음의 자세가 결국 그 삶을 좀 새롭게 바꾸고 또 그 삶의 자세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도 기준도 잘 세우고 누군가의 믿음을 본받을 때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분명 신앙의 우리가 이제 신앙의 최고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은 또 이제 그래도 또 그 다음에 하는 게 그래도 목회자만큼은 하면서 목회자한테 두기도 또 뭔가 좀 동질성이 없기도 하고. 근데 비슷한 같은 성도 안에서 내가 믿음의 모델을 누군가를 가질 때, 야, 그래 그 권사님 정도면 내가 믿음을 본받을 만하지. 그래 그 권사님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예전에 목회할 때 어떤 이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별명이 뭐냐면 다른 분들이 그랬어요. 천사 집사님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거 왜 천사 같으세요? 아니 이렇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나 또 어떤 일들을 이렇게 통해서 그분이 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 감동이 된다. 뭐처럼? 천사처럼. 그래서 같은 학교에서도 근무를 하고 같이 이제 학생들을 대하는 거 하고 여러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도 그 선생님은 다른 거예요. 뭘로 다르죠? 그 삶 속에서 신앙이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있는데 우리 밖에 나가면 신앙과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잖아요. 겨울 때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분인데 나중에 한참 밖에서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예수 믿었어? 너도 교회 다녔었냐? 이런다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늘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삶, 본받는다니까 막 거창하고 크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요 1절에 뭐라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보니까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 가지로만 제가 나눠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뭐하래요? 계속하라. 형제를 사랑해 본 적이 있어야 계속하지. 지금껏 형제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형제 사랑을 시작해라 이럴 텐데, 그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뭐냐면 지금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에. 근데 그것을 계속해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동안 여러분 잘해오던 거 있습니까?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그것에 힘써 가야 돼요. 그냥 놔두면 무뎌집니다. 그냥 내가 또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하루만 운동을 하다가도 안 하면 어디가 좀 이제 찌푸둥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하던 것을 계속해서 하면 나중에는 크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한 두어 달 전부터 이제 충청남도에는 걷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걸을 때마다 걸음이 있게 되는 그게 있어요. 우리 지훈이 다니는 그 체육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00보씩 해가지고 7만보 도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챌린저 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는 이제 한 7주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보니까 7주 내내 2달 가까이 좀 됐는데 7주 내내 제가 달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만보를 이렇게 걷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쉬지 않고 그냥 만보를 바로 걸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만보 걷는데. 근데 어느 때는 15,000보, 20,000보. 만보 걷는 게 한참 힘들다가 어느 때 보니까 오전 동안에도 만보가 돼 있네. 또 어느 때는 보니까 15,000보가 됐기도 하네. 근데 전보다 훨씬 덜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꾸 걷다 보니까 근육이 생긴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몸에 익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해오던 대로만 그대로만 잘못된 거 그대로, 못하는 거 그대로, 그냥 불신앙의 상태로 그대로. 근데 그거 그대로 되면 그대로 굳어지거든요. 근데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바꿔서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혹시라도 예전처럼 공산당이 내려온다. 요즘엔 공산당이란 말도 잘 안 하지요. 공산당이 다 없어졌나? 간첩이란 말도 잘 안 하죠. 간첩이 다 사라졌나?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우리 어릴 때는 이승복을 본받자 그래가지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대기업 회장이 멸공 이랬다고 자기 페이스북이니까 멸공했대. 멸공이 뭐예요? 공산당을 멸하자. 그랬더니 금방 어디 뭐 검찰인가 어디서 통신 조회가 막 다 되고 어쩌고 시대가 좀 이상하게 됐다 뭐 그렇게 하는 말 엊그제 기사에서 봤는데요. 진짠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우리가 행할 때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도전하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편했던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더욱 그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도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당연한데 근데 그 사랑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사랑이 더 풍성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공산당이 내려와서 혹시라도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 부인할 사람 있어요? 죽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천국을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는 건 하겠다고 하는데 형제 사랑해라 못하겠는데요. 주의를 성수해라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잘 못하겠는데요. 주님이래 헌신하고 충성이라 조금 그것도 힘든데요. 죽긴 하는데 다른 건 어렵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가짜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강도 한번 들어와 보세요. 뭐라고 해요? 뭐든지 다 줄 테니까 제발 한 가지만 뭐 하다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다른 건 다 못해. 근데 한 가지는 해. 뭐? 죽는 것만 해. 죽는 것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공산당이 내한테 총 들이대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 금방 뽀록 나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함께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난 주를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죽는 데까지도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우선 먼저 뭐 하래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요.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손님 대접 잘 하시기를 바래요. 교회 왔는데 어떻게 또 그냥 보내나.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학생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별명이 이제 사찰 전도사였는데 교회에서 지내다 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와요. 어느 때는 갈 곳이 없다. 그래서 하룻밤 재워주면서 밥도 해주고 같이 있기도 하고, 갈 때 또 이제 막 돈도 주기도 하고, 어떻게 다 왔더니 같이 또 이제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디까지 가더니 차비가 없다. 차비 달라.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속는 줄도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줄 수 있는 대로 그냥 줍니다. 왜냐하면 속을지언정 그래도 주는 게 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안 주고 그냥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 주님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거라고 말씀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해야지.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가면 꼭 연락하겠다고 지금까지 5번 이상 됐는데 한 번도 연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전화번호를 왜 가르쳐달라고 하나 몰라? 연락하겠다고. 근데 연락 안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하고 이 손님 대접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씀할까요? 믿음이 있으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하게 돼요. 요즘에 거지를 제가 구경한 지가 이제 오래됐는데, 시골에 있어 보니까 거지 구경 잘못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늘 보면 지하철역이나 이런데 이제 지하도 같은데 가면 거지들을 여러 명 만나거든요. 이렇게 보다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면 제 마음에 이게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봤는데 그냥 지나가? 그래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동전 몇 개라도 있으면 그냥 이렇게 주고 가야 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그냥 생겼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도 이렇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어려운 사람 봐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내가 진짜 도와줘야 될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도 전혀 마음이 동요가 없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형제 사랑해라,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손님 잘 대접해라, 이것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목마른데 물 한잔 하시죠? 이것도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한 것, 그것을 주님께서 상급으로 다 체크해 놓으시잖아요. 기록을 해 놓으시잖아요. 갚으신다잖아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을, 많은 것을 주님은 다 갚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부지 중에, 그 다음에 2절 끝부분에 보니까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서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어가지고 대접했더니 그분이 보니까 천사였더라. 천사기 때문에 대접한 게 아니에요. 나그네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로 알고서 평소 하던 대로 대접했더니 그분이 천사더라. 그래서 자기 롯,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거기서 잡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자기가 아들 낳는다는 소리를 거기서 약속으로 확증을 받게 됩니다. 부지 중에 했는데, 그냥 어떤 내가 받을 그런 이제 공로를 생각하고 어떤 보상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냥 하고 봤더니, 이 우러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대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 정도야, 나는 그렇게 하고도 남아야지.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하기 싫고 귀찮고 어렵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십자가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내가 이거 참으면 즐거움이 있지, 이거 참으면 더 나은 게 있겠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처럼 닮은 누군가가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 나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내가 행한 그 모습대로, 여러분,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봅니다. 은연중에 다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을 때 그 교회 다니시나요? 그러면 누구 어떠냐고 누군가가 또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믿음이 어떤가요? 그분이 생활하시는 게 어떤가요? 라고 물을 때 그 묻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 돌이 되고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면 그는 참 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섬기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요. 3절 말씀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해라.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해서 작년 이후인가 전부 다 설거지를 하는 횟수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빨래를 이렇게 개고 뭐 이렇게 널고 하는 횟수도 좀 더 늘어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내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해보니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당연히 하는 거라 생각했던 건데 해보니까 더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한 번 더 하려고. 왜냐면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더 힘들 테니까. 내가 도와주면 그 힘든 걸 조금이라도 더 덜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할 때 신앙생활도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내가 이 일을 조금 하면 다른 누군가는 내가 한 그것 때문에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행하는 삶을 뭐라고 해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거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쓸 게 사실은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이 어떠실까? 그랬더니 고통받는 자들의 그 고통도 어려움도 함께 생각해라.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뭐예요? 일반적인 가정생활이나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이 믿음이 거창하게 대단하게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이렇게 헌신해라. 봉사해라.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삶인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삶을 뭘로 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은 똑같아요. 너나 나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하루 세끼 똑같이 먹고 살아간다? 먹는 건 똑같을 수 있겠죠. 근데 먹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 무엇 때문에 먹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만 가지고 하면 개나 소나 사람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럼 다를 바도 없게. 그럼 믿는 우리는 다른 거예요. 믿음 안에서 먹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합니다. 믿음 때문에 어떤 일들을 행합니다.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믿음을 가운데 두고 그 믿음 안에 행하는 삶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자 됩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의 그런 지경이 넓어지고요. 믿음의 터가 굳어집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견고케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도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인간적인 원하는 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두면 안 돼요. 결국 뭐 하게 될까요? 내 스스로의 삶이 믿음의 밖으로 탈선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빠른 200km, 300km 달리는 여러분 KTX도요. 바퀴 하나 빠지고 탈선하니까 어떻게 돼요? 설 수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레일을 했으면 그렇게 빠르더니 며칠 전에 이렇게 탈선한 거 여러분 보셨죠? 몇 킬로밖에 못 돼. 바퀴가 하나 빠져있다. 가다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누가 나를 도와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면 내 삶은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7절 한번 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위에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결말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본받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 닮은 또 다른 사람을 닮고 내가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한 모델로 닮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믿음의 삶을 내 자녀들이 그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나처럼 신앙생활하다가 내 자녀들의 삶이 정말로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도 살펴봅니다. 오늘 주님을 본받고 믿음의 삶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잠깐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지키시고 도우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한 시간 예배하고 또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붙잡힌 바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시소.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